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늦은 비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늦은 비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소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의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소리, 천국의 언어로 천국 방언을 증거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열방에서 모여온 많은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얘기를 120명의 입에서 들으니까 놀랍소. 혹시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제3시니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자, 성령에 취한 자의 모습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요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었는지도 베드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요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도 초림에서 오시는 시점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하시기 바로 이 직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육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85억이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에게 이 말씀이 영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진짜 부어준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어느 때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른비 성령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이 나팔절 직전에 그런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유지되는 땅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걸 한갓 자연의 질서 정도로만 알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 정도로만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너희의 땅에 우리의 심령밭입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이른 비가 내리는 때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6월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사건, 이른비 성령의 때죠. 이른비가 내리는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이른비 성령을 체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름 넉 달의 마지막 지금 부분에 와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추수, 거두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씨를 뿌리는 때였다면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는 완전히 의의 열매로 다 연결어서 거두는 때, 거두는 때에도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와 곶간에 넣어두는 곡식이 되겠습니다. 알곡이 되겠죠. 고운 가루는 나의 의가 완전히 부서져서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떡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고운 가루로 갈아지지 못하고 그냥 곡식으로 곶간에 넣어지는 알곡과 같은 형태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기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추수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을 완전히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밭에서 나는 의의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열매가 무슨 열매냐? 포도나무 열매냐? 아니면 무화과나무 열매냐? 아니면 가시떨기 엉겅퀴 열매냐? 그 열매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심령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른비 성령은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면 바로 이 늦은비 성령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온전하게 연합되는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요엘,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인 요엘이 구약 시대에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이후의 오순절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에,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이 스가랴 4장에 가보면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촛대가 나옵니다.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촛대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서 오른쪽에 있는 촛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촛대로 기름이 흘러 나옵니다. 나의 남종들에게, 나의 여종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내 남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또 이 여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두 증인들에게 물론 사역은 달았습니다. 이 남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마지막 때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지고 이 고센 땅을 예비하고 노아의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와 같은 자들이라면 여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달하여 준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 남겨지지만 환란의 피난처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두 증인의 사역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연적인 하나의 질서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영의 소리구나, 하늘의 소리구나 우리가 알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과 관심이 없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육의 양식을 먹었지만 다 죽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해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나 아론이나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길갈에 세워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는,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 바로 이 말씀의 기갈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풍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너무나 희귀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의 영적인 갈급이 있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지요. 영적인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름 넉 달 기간, 추수하기 여름 넉 달 기간을 말하는데 이 아모스 4장 7절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했다.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내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읍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이 내리는 영의 양식이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와 심판을 얻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생명수의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고 하지만은 영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생명수를 듣기 위해서, 생명수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갈급함, 영의 사모함,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육적인 소욕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명들 또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 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영원히 멸망이 처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사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하늘에서의 기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 창세전에 감춘 이 비밀이 열려지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인데, 징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 뭔가 사건, 사고나 뭔가 이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죄를 사하는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피와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임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 다음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역사.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향기로운 성도의 기도예요. 향기로운 성도의 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기도, 바로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중보의 영역이 열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은 어떠합니까?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이 뭔가 비춰져야 되는데 해 복음이 변하여 어두워지는 복음을 완전히 변개시켜서 기복신앙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둔갑시키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이 달조차도 변하여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음욕교회로 점점 변해져 가는 음욕교회로 화한 교회들도 많고 음욕교회로 변한,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여져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늦은 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열려지는 이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열려지는 이때에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전 3년 반이고 전 3년 반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어지는 그 놀라운 급박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살리신 예정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늦은 비 성령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